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성경을 진지한 자세로 대하시는 분들은요, 한 번쯤 이 성경 안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 때문에 좀 부딪혀보는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요, 사실 좀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설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미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고 계신 우리 어른들 입장에도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내가 이건 좀 더 생각해 봐야겠는데 라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나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누려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을 제외하고 우리 개신교회는요,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죠? 네, 우리는 침례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교단은요, 장로교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을 이어서 감리교 교회가 많다라고 합니다. 침례교가 1등이 아니시라 좀 서운하신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이 장로교와 감리교에 비교되지 않게 침례교의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떤 숫자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이런 질문도 해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이렇게 교단이 많은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장로교와 이 감리교는요, 이 신학적인 측면에서 아주 딱 갈라지는 교단입니다. 종교개혁가 중 한 명이었던 존 칼빈은요, 오늘날 장로교 신학의 뿌리가 되는 이 개혁 신학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 감리교의 뿌리가 되는 이 존 웨슬리는 이 존 칼빈의 신학과 반대 노선에 있는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의 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은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사람의 선택, 사람의 자유의지가 같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졌습니다. 이 역사적으로요, 이 칼빈의 신학적 해석을 받아들인 칼빈주의자들과 이 아르미니우스의 신학을 받아들인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요, 역사적으로 신학적 논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이 17세기 초 1618년과 1619년에 걸쳐 이 네덜란드의 도르트에서 개최됐던 이 종교회의에서 이 절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누가 맞냐 이거를 정확히 따지고자 했죠. 당시에는 칼빈주의자들이 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의를 통해서는 이 아르미니우스자들이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한 신학적인 고민을 했고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18세기 영국 국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이 존 웨슬리도요, 이 아르미니우스의 신학을 받아들여 이 감리교의 뿌리를 세운 것이죠. 근데 이만큼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요, 오랜 역사를 가진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그럼 우리 침례교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침례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침례교 안에는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침례교 안에서도요, 칼빈의 신학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르미니우스의 신학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초기에는 이 둘이 우리는 서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서로를 각각 특수 침례교, 일반 침례교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성경 안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함께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이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것으로 싸우지 말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말씀이 다 성경에서 것을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함께 의견을 합치하면서 오늘날의 침례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들이요 우리 침례교를 바라보면요, 야 너희는 저 확고한 교리도 없는 저 엉텅구리 신학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겸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침례교인들은요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우리의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제는요 오랜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논쟁이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한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받은 이 개인적인 감동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제 이야기, 제 옛날 이야기를 좀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의 2세대로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장로교회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었고요. 또 사실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퇴역하셨지만 일생을 군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 군인교회, 그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 군인교회라고 부르고 그 군인교회 다닌 사람들은 우리 같은 바깥교회 사람들의 민간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무튼 이 군인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여러분 군인교회는요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3, 4년 한 번씩 그렇게 목사님이 바뀝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이사를 가야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군인교회에 가서 또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인교회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교단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장로교 출신 목사님이면 그 교회는 장로교처럼 굴러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면 침례교 교회처럼 돌아갑니다. 그러다 우리가 장로교회처럼 있다가 목사님이 바뀌어서 감리교 목사님이 오시면 이제 감리교단처럼 이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오랜 군인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뭐 쉽게 말하면 초교파적인 신앙, 저는 그걸 이제 짬뽕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짬뽕 신앙이 제 안에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늦게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앞으로 나는 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주 오랫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이 문제를 두고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없었는데 마침 제가 그 침례교회 역사를 잠깐 공부하다가 침례교회는 이렇게 두 의견이 합일된 역사가 있어?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럼 난 일단 침례교회에 가서 침례교 신학교에 가서 배워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침례교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 마음속에는 칼빈과 아르미니우스가 5대5가 아니라 약간은 아르미니우스에 치우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준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택하심이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이런 말씀을 볼 때요, 저는 최대한 그 의미를 좀 축소하려고, 최대한 좀 멀리 떨어져서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이 진지하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신 분들이라면 지난 한 달이 저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한 달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이거 참 쉽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요,
지지난 수요일 날, 그때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의 묵상이 마무리되었던 시간인데, 그냥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마음이 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말씀들이 머리에서 제 머리에서 제 마음으로 싹 내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운전길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집에 도착해서 차를 주차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이 한마디밖에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들에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이 표현을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셨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전후서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빠르게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4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5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네, 마지막 이 5장 9절에서는 이 택하셨다는 것이 정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본문까지요,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셨다, 당신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서뿐만이 아니라요, 이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도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런 표현이 없는 바울의 서신을 찾는 게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는, 이 전후서는요,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두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당연히 이 이야기를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편지에서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진리로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나눌 때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짧게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 그곳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초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향한 환난과 박해가 이 사람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준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교회가 교인이 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시의 그리스도인은요, 아주 소수, 극히 일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주변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주변에는요, 계속해서 무엇하러 예수 믿어서 그 고생을 하냐,
다시 돌아와라. 회유하는 사람들이 넘쳤고요. 그 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때려가면서 잡아쳐 넣으면서 협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 상황 속에서, 이 환난과 핍박을 겪는 이 상황 속에서 스스로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바울은 그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자신들의 어떤 공로와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사실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또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 16절과 17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조금 더 생동감 있는 바울의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들, 여러분이 처한 그 환난을 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힘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격려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속에 넘어지지 않고 견뎌야 할 이유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야. 그래, 가장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 세상은 나를 향하여 돌아와라, 다시 우리에게 돌아서라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난 결코 돌아설 수 없어.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난 걸어 나갈 거야.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전진하자. 교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 다짐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바울은 15절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올바로 나가길 원한다면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2장 2절에 기록됐던 것처럼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이 썼다고 주장되는 이 거짓 편지들도 돌아다녔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는 것들에 속지 마. 내가 친필로 너에게 또 이 편지를 쓰니까 이 편지를 보고 따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은요, 그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견디게 하는 이유가 되었고 또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은혜와 위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았던 세상과 많이 다른 것 같지만요,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비교하자면 우리에겐 자동차도 있고 우리에겐 비행기도 있고 우리에겐 컴퓨터도 있고 우리에겐 스마트폰도 있고 우리는 엄청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의 이 본성적인 차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함과 문란함이, 허영과 욕심이, 미움과 질투가, 폭행과 살인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부르심에 관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달아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두 구절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이유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도록, 거룩함에 이르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택함을 받는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남들이 다 하고 다니는 그 짓을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구별될 때요, 세상이 우리에게 나이스하게 되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야, 너만 왜 유별떠고 있냐? 야, 너만 뭐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너만 착하냐? 여러분, 세상은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회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견디셔야 합니다. 우리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주신 분은요, 그냥 우리와 동등된,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시고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한 가지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요, 어떤 의구심과 불편함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미 다 택하셨다면 모든 것은 다 결정된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관점을 우리는 기계적이고 이 운명론적인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이런 불편 잘 느낍니다. 택하신다는 건 좀 불공평한 일 아니야?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하지? 네, 이런 의구심과 불편함은요, 우리 인간 안에 들 수 있는 당연한 마음이다. 왜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이런 의구심과 불편함에 매여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최대한 멀리서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의구심과 이 불편함을 깨트려 봅시다. 먼저 이 의구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 운명론적으로, 이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정했다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선택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좀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게 진짜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발휘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주권을 발휘하신과 동시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주권이 발휘되는 것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논리에는 좀 모순적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에게서는 전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모순이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시간을 뒤로 홀로 되돌아 돌아갈 수도 없고요, 시간을 앞으로 가서 미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의 제약 속에 살기 때문에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이 시간의 제약 안에서만 해석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시작과 끝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갖는 이런 시간적 제약을 갖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적 제약뿐일까요? 그보다 더 많은 제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제약을요,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를 이해하려 할 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겸손한 침례교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모순처럼 여기는 것은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자마자 그 순간 큰 감동과 감격을 누리면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대다수는 복음을 듣고 한참의 시간이 흘려서 아, 하나님 뜻이 이거였군요,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깨닫는 시간, 이 복음이 내 안에 정말 들려오고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이면 되는 일이 어떤 사람은 1년, 2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셨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음료수를 사 먹으려고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눌렀을 때 자판기가 여러분에게 음료수를 자판기 마음대로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음료수를 이때 줘야지, 버튼을 눌렀는데 가만히 한 일주일이 지나서 덜그덕 하고 음료수 내주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자판기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열의 아홉은요 자판기 발로 찹니다. 뭐지 이거? 망가졌나? 안 되면 고장신고 옆에 전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셨다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셨을 때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걷어차시고 고장신고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갓나는 아기제기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회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된 것은요, 29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29년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 걸린 시간이 29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던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기다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아주셨구나. 나이가 들어서 이 복음을 듣고,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듣게 되신 분들도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전 더러 봤습니다. 내가 믿고 보니까 내가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시간이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는 시간이었어.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에 이 반응할 수 있도록요,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계적으로 대하셨으면 우리를 걷어차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누군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죄를 지을 때 참고 기다리십니다.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기다리고 참는다는 건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려야 됩니까? 내 모든 건 왕이 결정한 일인데. 여러분,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결정한 일인데 사장님이 왜 기다립니까? 여러분, 왕이 결정한 일은요, 바로바로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왕께서, 그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불편을 감수하시면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참아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 불편을 감수하시는 걸까요? 왜 그런 인격적인 대우라면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참된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은요, 쌍방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 이 보쌈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보쌈 하니까 깬 건 아니지, 준우야? 보쌈 맛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납치를 하는 이런 보쌈 결혼 문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어느 나라의 시골 지역에 가면 여전히 이런 납치원 문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보쌈, 납치원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진정한 사랑은 둘째치고 여러분, 이게 인격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전혀 인격적이지 않죠. 여러분,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상호간에 자유롭게 서로를 선택하는 이 인격적인 모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부모님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언제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존중한다라고 느끼십니까? 내가 자녀에게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라 해서 억지로 겨우 할 때랑 내가 이걸 원하는데 내가 말도 하는데 그 아이가 스스로 그걸 할 때, 여러분은 언제 이 아이가 나를 존중하고 있고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느끼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해도 말해도 안 할 땐 더 화가 나지만,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일을 착착착 하고 있다. 여러분, 그죠? 예, 벌써 이게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와 참된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가 때때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선택을 하는, 실수를 범하는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꼭 참아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우리와 진정한 교제를 나누려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택하심 아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 극단론적인 운명론을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내가 뭔 짓을 해도 난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주장은요, 거들떠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부르신 거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어차피 믿게 될 텐데 내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여러분, 실제로요, 이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거기에 너무 심취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고등 칼빈주의자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택하심이 일어날 거니 우리 전도할 필요 없다. 여러분, 만약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택하실 건데 못하러 바울은 그 어려움을 처하면서 전도를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가장 잘 알았던 바울이 전도에 가장 열심을 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런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사건이 오늘날 현실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조금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얘기할 때 주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의 복음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요, 우리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과 자기의 일행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있는 당신들을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먼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용하여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된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어떤 조력자, 어떤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아무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이뤄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강윤 집사님, 내일 회사에 출근하셨는데 회장실에서 전화가 딱 와서 이재용 회장님께서 이강용 씨, 앞으로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느낌이실 것 같습니까?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엄청 당황스러우실 거고요, 부담스러우실 거고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이 황송한 느낌. 왜 그렇습니까? 이재용 회장은 사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삼겠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겠다라고
라고 불러주신 이 사실은요, 이재용 회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이 바울을 통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르셨고 그 부른 사람을 통하여 다음 사람을 불러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설교 말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뭉개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존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함께 존중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 참된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운명론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격적인 대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해결해야 합니다. 아까 마음에 있었던 불편함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면, 그래서 구원받는 거라면, 이 구원 불공평한 거 아니야. 사실 의구심보다 이 불편함이 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불편함 더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불편함을 직면해야 합니다. 누구는 택하여 구원을 받고 누구는 택함을 받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불공평한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다 구원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공평해 보이지만요, 공의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을 그냥 없다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를 다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 일을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다음 방법은 뭡니까? 모두 다 구원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공평한 결과를 들으시니까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제 공평해졌어. 내 마음이 후련해. 저는 이 사실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내가 영원한 형벌에 갇혀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끔찍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구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공평하고 가장 공의로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여 구원하시는 것은 공평의 문제로 다가갈 게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서 공평이 헤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이건 공평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 은혜를 저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정의로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이건 가장 멍청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겨우겨우 구출해서 내어줬는데 그 막 구출받아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 불 속에는 아직 구출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하고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막 구조내어 나온 사람이 저 안에 아직 구조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나온 거는, 이렇게 구조받은 것은 불공평한 일이에요, 난 불길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 제정신으로 보시겠습니까? 불길 속에서 구조받은 사람이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구조받은 그 자리에서 소방관들을 도와야죠. 물이 필요하면 물 한 바가지라도 알려주고, 소화기를 잡아달라고 하면 소화기를 잡아주고 해서 같이 빨리 그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이러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다면 네, 이건 불공평한 거 맞습니다. 아니, 그게 불공평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그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공평함 자체를 논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은 공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실 때 왜 택하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만 구원받는다, 택하심이 구원으로 연결된다, 여기에만 포커싱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왜 그들을 택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복의 근원으로 그를 삼으실 때 왜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그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대로요, 이집트에 있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한번 택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올바로 섬김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그 복을, 받은 복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선택받지 못한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 저런 복이 임하는 거구나, 그걸 깨우쳐서 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우리네 바라보기엔 택함받지 못한 그들을 우리는 주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에스겔서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벌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사사기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잘못할 때 벌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택함받지 못한 니느웨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전한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들만 사랑받은 자들이고 우리들만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에 우리가 감격되어서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다니면서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사랑을 듣고 돌아와야 할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절대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불공평한 일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도
내가 왜 택하심을 받는지 몰라서 하나님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번역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해당하는 부분, 2장 13절에 해당하는 이 성경의 각 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내려가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에는 첫 열매로. 여러분, 이 처음으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다른 어떤 사본에는 첫 열매로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열매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첫 열매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첫 열매만 얻기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택함받은 우리는요, 우리를 이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기 위하여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택함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덕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태어날 때를 기다리셨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영혼에 비하면 아주 극히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른다. 나의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참여하여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놀랍게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그러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자와 같은 한낱 숨결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사랑하여 주셨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는 이유,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너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택하심을 입었구나.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랑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부활절에도 지난 성탄절과 같이 거리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기쁨을 함께 선포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나아가는 것은요, 저번과는 다른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크리스마스가 무언진 다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절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요,
여러 이단들이 부각되면서 사람들이 괜한 의심의 눈초리, 괜한 이 손가락질을요 교회를 향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을 감내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번 부활절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가 주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이기 원합니다. 왜요? 이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내 안에 가둬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 택함 받으셨다면 그 사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불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신 것, 그것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이 부르심을 함께 들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품으시는 부르심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들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전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